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10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곁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도 곁길로 가면 큰일 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는 악한 영들이, 사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찾고 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무장하는 무기가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했잖아요. 그 배고파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그 사자 입이 확 봉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한나는 실로의 성전에서, 실로라고 하는 성전에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응답으로 귀한 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무엘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 가운데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열왕기하 2장 1절로 2절 스타트가 길갈에서 떠나서 베델로 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 해전이라는, 돈다는 뜻이 있어요. 즉 오늘의 세상이잖아요. 돌고 도는 게 오늘의 세상이에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도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을 향해서 돕니다. 달은 지구를 향해서 돕니다. 낮이 오면 밤이 오고, 밤이 오면 지나가면 낮이 오고,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속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떠나는 것이 갑절의 능력, 은총 속에 사는 스타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결단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왜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손이 왜 복을 받게 되었어요? 왜 복의 근원의 복을 받았을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너희가 정든 고향이지만 떠나야 할 곳은 떠나야 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우상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 떠나는 바람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죄악의 성에서 소알로 나오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속주를 끊어버리고 떠나왔을 때 소돔 고모라 성의 유황불에서 롯과 두 딸은 건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줄을 끊어버리고 어디로 와야? 베델을 통과해야 돼요. 베델은 오늘날 말씀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우리의 모습을 거기서 찾아보게 됩니다. 든든한 교회 창립이 된 지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급성장시켜 주었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저분이 저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 믿음이 정말 바닥인 사람들이 어머나, 저 사람들 주의 종보다 더 뜨거운 믿음 가졌네,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함을, 약한 자가 강함을, 미련한 자가 지혜로움을, 눈먼 자가 뜨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어가게 되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죽게 된 자가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든든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발버둥 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대사님과 교회는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며 다시 오실,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였다고 소개합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앞으로 대사님과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대사님과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대사님과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였음을 본문 3절에 말씀을 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있어야 할 것 3가지. 그게 뭐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오늘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요한복음 6장 29절에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고 뭐 헌금도 많이 했고 뭐도 했고 그게 중요한 게 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체험적인 믿음이에요. 거듭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주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퇴보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역사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말로는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요, 가짜. 수고가 따라야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참고 견디는 인내는 동반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양육하는 수고를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주의 종을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건 100%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나쁘잖아요. 진짜가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3가지를 딱 도입해 보면 합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공식 하나 딱 나오면 거기다 도입하면 답이 딱딱딱딱 나오듯이 3가지를 딱 도입해 갖고 아니다 그러면 가짜, 기다 그러면 진짜예요. 부모 사랑, 형제 사랑, 교회 사랑, 주의 종 사랑 똑같아요. 말로만 교회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그 말로 누가 못해요? 그렇게 하는 분 많아요. 알면서도 그냥 속아 넘어가요. 왜? 아는 체 하면 상처받고 아예 교회 떠날까 봐.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면 마음이 가느냐, 몸이 가느냐, 물질이 가느냐, 이 3가지를 딱 도입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진짜 사랑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엄청난 그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정말
고통 속에 사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다 이겼어요.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점. 힘들어도 믿음 지킨 사람들, 믿음이 뜨거워진 사람들 많아요. 이 어려움 속에.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다. 이게 공통점. 십자가는 세상을, 유혹을, 환난을, 질병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과 고난이 십자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믿어지면,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면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에 세 가지 말을 마지막 남기잖아요. 그게 석중삼원. 그게 뭘까? 너무 피투성이 되고 순교하면서 고통받을 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노라.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돌로 나를 핍박하고 돌로 치는 자가 더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집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부탁합니다.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얼굴에는 광채가 빛났어요. 바로 이거 아닙니까? 어느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고통을 극복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40일 금식하면서 환상으로 진짜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세계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 고난도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배신의 쓰라림이 많잖아. 성도들 가운데도요. 그런 고통도 다 이길 수 있고 표시 안 내고 극복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곧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천국에 대한 인내,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있다고 본문 2절로 3절에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음을 본문 4절에서 7절을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교회였음을 4절로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았다고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해 주셨음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지 않도록 택해 주셨다. 이사야 45장 22절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택해 주셨다.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 5절의 말씀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체험적인 영적 거듭남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체험적 신앙을 가지면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9절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새롭게 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남을 품어야 되니까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 정직한 마음, 역대하 6장 7절로 8절에 주님을 위한 마음, 계시록 2장 10절 충성스러운 마음, 시편 27편 14절
강하고 담대한 마음, 시편 57편 7절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73편 1절에 청결한 맑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빌립보 2장 5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은 교회였다고 본문 6절로 7절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8절에 환난은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단련하여 욥기서 23장 10절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러므로 환난은 축복의 한 방법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환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선지자들도 환난을 겪었지만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스스로 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본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무서운 말씀이에요. 축복의 은총의 기적의 이런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서 난 교회였다고 8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잘한 일 있으면 과감없이 용기를 칭찬을 아끼지 말고 그래서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입만 열으면 자기 가족 비판 말씀이 들리는 교회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말씀이 온 땅에 퍼지게 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 로마서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교회는 거하여야 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교회였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야 됩니다. 같이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성도 간에 이 코이노니아 교제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어려움 형편 속에서도 믿음만은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켰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세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는 데 힘쓰는 사람이 있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네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5절 보세요.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만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세상을 너무 세속적인 걸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예배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을 기다리는 교회였다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실 것,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다섯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거 성경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만 남았죠. 다시 오신다는 거,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 주님이 오셔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우리 앞에 원수들을 다 갚아주세요. 원수들을 주님이 오셔서 심판해 주신다고 25장, 마태복음입니다. 25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잘했다 하고 상급도 주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원수 마귀를 멸하신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약속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고, 그런 자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시편 122편 6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막 코피 터져가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사업에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부도나고 실패하고 막 코피 터지고 불행해지고 그런 것보다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케 하리라 간단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말 조심하란 말이에요. 피스메이커가 되란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는 교회, 계시록 2장 2절. 또 인내가 있는 교회, 계시록 2장 3절. 게으르지 않는 교회, 계시록 2장 3절.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 계시록 2장 9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 계시록 2장 13절. 나중에 처음보다 좋아지는 교회, 계시록 2장 19절 말씀.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교회, 계시록 3장 8절로 10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만세만서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둥을 보세요. 기둥의 자격, 첫째, 튼튼하고 탄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반듯하고 끝까지 포지션 지키잖아요. 교회 안에서 흔들지 말고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탄탄해야 돼요. 비바람 눈보라 쳐도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반듯해야 돼요. 양심이 반듯해야 돼요. 신앙이 반듯해야 돼요. 삐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둥신자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탄한 교회, 튼튼한 교회, 정말 알곡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모든 교회 이름이 합쳐서 든든한 교회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가 대사니까 교회의 모습을 본받는 축복의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